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집에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딸이 있어서 다른 일 대신에 맨날 쇼핑만 하러 다니는 게 일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꽤 속을 썩었기 때문에 속이 병이 들어서 그만 임종을 앞두게 됐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 어머니가 목사님을 좀 불러서 내가 유언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 앞에서 두 가지 유언을 했다 그래요. 하나는 저를 화장시켜 주시고, 제가 죽고 나면 하나는 저를 화장시켜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그 화장한 저의 몸, 죄를 백화점 옥상에 가서 좀 뿌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서 왜 하필이면 백화점 위에서 죄를 뿌려줍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그나마 내 딸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블랙 유머이긴 하지만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어머니의,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자녀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탄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탕자는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탕자란 이름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집회와 행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좀 특별한 집회 중에 돌탕 집회가 있다 그래요. 돌탕 집회. 돌탕 집회가 설렁탕의 새로운 이름, 돌솥 비빔밥과 연관된 이름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들이 모인 집회, 그래서 회개와 회심의 어떤 그걸 촉구하는 그런 집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탕자라고 하면 오랜 방황 끝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도 탕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그 탕자라고 하는 단어,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헬라어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와일드 리빙이라고
번역돼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방탕하게라고 번역돼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허랑방탕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번역을 허랑방탕하게 했지만 원래 이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은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소망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삶의 중심을 신앙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탕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탕자, 행실만 탕자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반드시 탕자는 존재하기 때문에 저 역시 정탕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박탕자일 수 있고 여러분도 김탕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상에서 제가 보고 좀 웃었던 얘기인데요. 요즘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 곳곳에 문화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한식을 좋아하는 한인들도 꽤 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는 좀 보편화됐고 불고기도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한국을 찾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거를 먹어야 되는데 한식 음식을 개발해 놓고 그 음식을 번역해 놓은 메뉴판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재밌게 번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놔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당황스러운 표시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회는 6times, 곰탕은 베어탕이라고 번역. 돼지 주물럭은 뭐라고 번역한지 아세요? 마사지 포크. 칼국수는 나이프 컷 누들. 방어구이는 프라이드 디펜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메뉴판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거 시켜보세요.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탕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보다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의지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 짧은 아버지의 대화 중에 자기라고 하는 얘기가 2번이나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소원이 무슨 소원인지 아십니까? 내 자유, 내 행복, 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아버지의 관심 없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도 나는 당당하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탕자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탕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2번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재산 좀 달라라고. 그 외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있기 때문에, 오직 나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일찍 죽어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탕자입니다. 하나님 나 좀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감당하려니까 무겁습니다. 그게 탕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탕자이고 탕자일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정한 인생의 위기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홀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중심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죄에 짓눌립니다.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한 번도 죄의 현상을 가지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내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삶, 이것을 죄라고 하시고 책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우리의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우리 각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새롭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중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받을 교훈은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고통의 낮은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왜 낮은 자리, 비천한 조건, 고독한 환경으로 몰아가실까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이런 오해가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슬프게 눈물 흘려야 하지? 하나님 왜 이런 걸 허락하시지? 요한계시록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이 그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난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데 왜 내게 이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 안 하시고 70개의 질문을 욥에게 하십니다. 속사포 같은 질문을 통해서 너가 나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가 나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불변한 것은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들려주시지 않으세요. 대신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욥이 그것을 알고 그것만한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고독한 환경으로 몰려갑니까? 왜 슬픈 조건과 환경 속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나 혼자 버려뒀을 그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게만 있는 아픔, 내게만 있는 고통, 내게만 있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하라고 자꾸 주위에서 이렇게 좀 재촉을 받습니다. 운동을 안 한다고, 등산이 전신 운동에 좋다고 등산을 좀 자주 가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듣습니다. 등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등산이 좋아지고 나면 꿈이 꿔진대요. 내가 언젠가는 꼭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로망이 생긴다라고 해요. 저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리아 산을 한번 등정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산이에요. 신앙적으로 한 번쯤은 넘어야 될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진 전부, 너의 인생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전부, 그것을 나에게 바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다 그랬어요. 다음 날에 아침 일찍 떠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순종했습니다.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았고 종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3일간 아무 말 없던 아브라함이 산중턱에서 하인들에게 2마디 말만 남기고 올라갑니다. 산 밑에서 하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산중턱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2마디만 하고 아무 말 없이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세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놀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도 아니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분도 아닌데, 성경에 하나님이 서둘렀다라고 하는 표현과 의미가 나온 건 이 장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설마 하니 아브라함까지도 이 계획에, 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진 것을 다 포기했어야 했고 다 잊어버려야 했었고 다 소비해 낮은 자리에 고통의 자리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셨다라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놀래키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놀래키는 믿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방황과 아픔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해 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목회 12년 우리 교회 섬기면서 저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 받고 있는 것은 탕자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결국 아버지의 품이고 그 아버지의 품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탕자가 잘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일어나서 달려간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탕자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오리를 달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저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훌륭한 과학적 업적도 남겼지만 그의 노후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을 찾았다는 점이 대단히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서경역에 나는 교회 위에는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탕자가 아버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듯, 아인슈타인도 아버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의 용기가 대단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련이란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간절히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한 발 나아갈 때 오리를 달려오시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탕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탕자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생각 외에 나만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고집했던 탕자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탕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탕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소망을 믿음 안에서 다시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